2019년 겨울 훈련 집회 신명기 결정 연구 메시지 8번입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좋은 땅 안에서 살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려면 반드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메시지 8번, 이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 8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일의 중심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악한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부정적인 방면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긍정적인 방면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고 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먼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셔야만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실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근거와 길을 갖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의 중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 구속한 위대한 이 성취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혔다가 이제 대금을 지불하여 되찾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누구에게서 구속받은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구속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일찍이 마귀의 손 아래 있던 죄의 노예였으나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되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물건을 훔쳐갔는데 우리가 누가 훔쳐간 것을 알고도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여 되찾아온다면 이것은 그의 훔친 일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마귀의 손에서 구속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또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았다면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결과로부터 구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범한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근원은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 아담이 죄를 지어 우리 모두를 저주 아래로 이끌었고 땅이 가시나무를 낸 것은 바로 이 저주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반포할 때까지 이 저주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여 저주를 공식적인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율법을 통해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신명기 27장을 볼 때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율법에 이룰 수 없었으므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율법이 우리를 폭로하는 것에 감사하고 율법의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께 가고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죄를 처리하였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의 문제로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율법에서 벗어남이 없으면 6장의 죄에서 벗어남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개선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을 때에 어떠한 생활을 하겠다 하는 우리의 바람이나 결심까지도 율법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뜻을 세운다면 그것은 그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체험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움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하여 메시지 8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는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분으로서 나무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무에 달리신 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할 때에 그 이후에 그 시체는 반드시 그날 장사되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날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의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원인은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후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시며 저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 우리 모두를 저주 아래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고난들을 포함하는 죽음은 저주의 완결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것의 표시로 땅은 가시나무를 냈습니다. 특별히 이 저주는 율법을 통해 수행되는데 율법이 저주를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저주는 율법을 통해 수행되는데 죄인들에게 부과되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에 왔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의를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 또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인데 우리의 저주를 떠맡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 들어온 저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 들어온 저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받으셨고 죄와 죄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분을 심판하실 때 경륜적으로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심으로써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5번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그 영의 방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복은 바로 그 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며 영적인 방면은 바로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성 안에서 육체되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 부활, 승천, 강림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실제화이신 그 영께서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은 그 영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일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인데, 이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을 통해 그 영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